은혜로 한 주를 마감하는 토요일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한 주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기도로 주일을 준비하고 또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는 소중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같이 찬송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긋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이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시간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다른 어떠한 시간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욱더 주의 그 은혜 앞에 머물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또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듣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닮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나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 집이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부모인 우리가 손자와 또 손녀들 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특별하게 감동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가난아이가 태어나서 아마도 부모들을 가장 많이 감동시키는 것은 엄마 아빠의 아이의 이름을 처음 부르는 그들이 처음 목소리를 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어린 아기들이 부모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두 발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걷게 되는 순간을 볼 때 이제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베드로와 10 제자들이 마치 드디어 이 혼자만의 걸음걸이를 옮겨놓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껏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림자 안에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완전히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마치 성도 한 사람이 한 교회가 아장아장 그런 말을 해 나가는 것과 같은 장면이 우리에게 연출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마도 정말로 감격적인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첫 걸음마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첫 걸음마는 이 기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홀로 된 제자들이 어떻게 첫 부활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는지, 기도의 무기를 붙잡은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기도의 무기를 붙잡고 부활신앙의 첫 발걸음을 제자들이 옮겼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 주를 마감하는 오늘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 제자들이 이 기도의 무기를 붙잡고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 없는 첫 걸음마를 옮길 때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오늘 읽으신 13절 말씀해 보시면 11명의 이름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것의 대가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을 받고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엔 이 죄책감을 견디다 못해서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줄이 하필이면 끊어져서 가룟 유다의 배가 터지고 그의 창자가 흘러나와 그가 산 밭을 피밭 곧 아벨다마로 불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그들과 함께 했던 그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리움을 당하였는지, 이 궁금증을 넘어서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은 제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리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아주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홀로 신앙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이 가룟 유다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할 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인하여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홀로 남겨진 제자들이 이 기도의 무기를 붙잡고 기도하였을 때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문제인 이 가룟 유다의 문제를 밝히 조명하여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제자들은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시편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가 산 밭이 황폐하여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를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의 기도의 무기를 붙잡고 이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언한 것을 찾아내어서 함께 그것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봅니다. 21세기는 우리는 인터넷 시대, 곧 정보화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분석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결정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로 부활신앙의 첫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제자들에게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홀로 되어서 가룟 유다에 풀리지 않는 이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기도의 무기를 붙잡고 나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부활신앙의 첫 발걸음을 옮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을 밝게 하시고 조명하게 하시며 해석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오늘 이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의 조명하심, 해석하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제자들이 기도의 무기를 붙잡고 오늘 첫 발을 옮기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제자들이 홀로 남아 기도의 무기를 붙잡고 부활신앙의 첫 발걸음을 내디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홀로 남겨져서 기도의 첫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한 명의 제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증언할 주님의 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무기를 붙잡고 이 부활신앙의 이 첫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진정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기도의 무기를 붙잡고 그들이 첫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갈 때 주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수제자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권위를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이 도망한 것을 넘어서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려 3번씩이나 부인하며 더 나아가 저주까지 하였던 이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 다른 제자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이전에 베드로는 있는 듯 없는 듯 보여지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기도의 무기를 붙잡고 부활신앙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을 때 다시 주도하는 인생으로 당당하게 거듭나는 것을 봅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에 다른 사도가 채워져야 한다고 주도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게 되었을 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사역을 주도하는 영적인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주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모른단 말입니까?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답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주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도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주도권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끌고 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양보하여도 영적인 주도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기를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도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이 독립운동을 할 때 13개 주 대표들이 모여서 대륙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이 모여 있는데 이 프랑스 대사가 와서 당시 군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 곧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어디 있습니까? 프랑스 대사는 조지 워싱턴의 얼굴을 잘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의자에 앉아 있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진 조지 워싱턴이 왜 기도의 무기를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부족하고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도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오늘 이 하루, 기도로 첫 발을 내디딜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도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도로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서 홀로 되었던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그 순간,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무기를 붙잡았을 때 온통 사방이 어둡던 그 모든 삶이 주님의 조명하심으로 밝아지고 그들의 인생에 진실로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들이 놓쳐버리고 놓아버렸던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며 다시 한 번 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 당당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발견합니다. 한 주를 마감하며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같은 은혜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이 채우시는 충만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로 든든히 세워져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둡더라도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해석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잃어버렸던 영적인 주도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영적인 주도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중보 기도하실 때는 내일 우리 등마루에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의 처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등마루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은 제목,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